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91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코 빼주세요. 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사사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뭐 들어보신 성도님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생소하거나 낯설게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이르는 그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왕과 지도자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라고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지도나 또 어떠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의 또한 소견이나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전 세대를 향하여 신앙 교육이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큰 지도자에 있었던 시대에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시대는 사사시대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함과 많은 그릇된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에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거류하게 되는, 함께 살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배경 속에서 온갖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좀 그러한 이제 큰 그림의 이해를 가지고 함께 또 사사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는 참고로 1장부터 3장 초반절까지 긴 서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3장 초반절부터 16장까지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는요 6명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다른 어떤 의미나 내용과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그 기록과 내용의 그 양에 따라서 많으면 대사사, 또 적으면 소사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16장까지 이야기가 수록되고 있고요. 17장부터 사사기 끝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사기의 구조를 잠깐 보면 제가 PPT에 나와드리는 것처럼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통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구하게 되죠. 우리를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된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평안을 다시 찾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를 통하여 또 12명의 사사들의 내용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네. 그 전에 없나요? 네. 사사기 2장을 잠깐 좀 제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네. 사사기 2장에 보면 11절에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 위에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범죄함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며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또한 대적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형벌하고 또 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16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압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향하 간절히 구하게 되었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한 구함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그들을 또한 그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들이
범죄하고 형벌을 얻고 강구해서 다시 한번 사사를 통해 다스림을 받게 되지만 그들의 행악함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들의 악함을 여지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은 바로 하얀 곡선을 더 낮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나안의 삶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사사기의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형벌 그리고 범죄의 형벌, 간구, 또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림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7장은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 혹은 부록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17장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에서 4번 정도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정한 왕의 필요성, 바로 지도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과 또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흐름과 이해를 보게 되면서요 알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이자 왕이자 통치자가 되어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지만 그들의 행악과 범죄함과 그들의 욕심과 탐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17장 1절부터 살펴보면요. 바로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사건은 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 미가는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게 됩니다. 훔친 것이죠. 그 훔친 돈이 약 1100세겔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1100세겔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세겔이 약 28만 원 정도 되고요. 1100세겔로 곱하였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800만 원 정도가 돼요. 엄청난 돈이죠. 네. 이렇게 큰 돈을 누가 그 여의 아들이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의 미가가 돈을 훔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본문에서는 정확히 훔치게 된 경위와 과정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정상적인 방법이나 올바른 어떠한 모습으로 수입을 얻어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가졌다라는 것은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도덕적으로 많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사기에 대해 서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형벌을 받고 간구하여 또한 다스림을 얻는 것처럼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부도덕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요 더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미가의 어머니는 훔친 아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게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바로 자기가 가진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주를 막 퍼부었다가 곧바로 축복이 이어지는 어이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을 바라봤을 때 갖고 있는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서 뭔가 죄가 없는 구별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처럼 드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은 오직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신상을 만들기 위해 드리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바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바알은 비와 또한 풍요의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미가의 가정 가운데 있던 신당 안에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알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바로 자신들도 따라가게 되면 풍성한 어떤 열매나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바알이라는 존재의 역할이 바로 질서와 체제를 안전하게 하고 또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끝없는 탐심과 끝없는 욕심은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또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가치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탐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취업, 진학, 성공, 그 다음에 재물, 재정, 많은 요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더 먼저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끝없는 탐심,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탐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끝없이 이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며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른 길, 거룩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지극히 자기의 이기심에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두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는요, 바로 어머니를 조롱한 것이에요.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과, 두 번째는 어떠한 남의 재물을 훔쳐도 되지 않는 것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기게 된 것이죠. 이 어김으로 인하여서 바로 미가는 범죄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돈을 갈취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원금 플러스 20% 이상의 돈을 더 해서 훔친 사람에게 배상을 하게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잘못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를 정결하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그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미가야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즉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돌려준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가 나빠서 혹은 죄악이로 깨달아서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퍼부은 저주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며 자기 집에 두게 되는 것을 사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던 미가의 가정에서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미가의 가정 상태는 미가의 가정 신앙 상태는 완전히 변질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보면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의복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인 가정의 신당을 꾸려서 그 안에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신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개인 수호신 정도로만 축소하여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편의주의, 자기 편리주의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중등부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출석률이요, 시험 기간에 평소의 3분의 1 정도가 출석을 해요. 만약에 9명이 출석하면 학교 시험 때는 3명만, 6명의 친구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많이 이제 고민하고 또 학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부족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원에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에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성적 올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보는 학업과 성적을 올리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신 때에 가장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학습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실천함으로 성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주일날 학원이나 또 성적을 위하여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특별히 학생의 때는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또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학생 때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불이 꺼지는 본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만나서 혼자 울며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학생일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만약에 자신의 진학과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보다 더 낫고 더 가치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의 그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인해서 이미 종교가 짬뽕이 되어 혼합주의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은 상실되어 버린 지 오래되고요.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가득 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가정 가운데 신당을 차리고 또한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편의주의식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랑하게 되면서 교만과 비방을 일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게 또 생각해 보며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냐면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버리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와 더 귀중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우상 숭배는 바로 교만과 자만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에 진정한 왕이 있었더라면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 6절의 발언 자체가 어떠한 친왕조적인 발언이거나 그 후에 일어날 다윗 왕조를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지도하며 강력하게 인도하여 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이스라엘 각각의 모습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고 자기 눈에 좋게 보여서 옳게 생각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고 정확히 지도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만이 올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내 생활에 내 만족의 유익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거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단지 편리와 편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뜻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만족과 편의를 위하여 거룩한 신앙생활과 경건한 훈련이 왜곡되고 생략된다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자만한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과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더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영적인 무지와 교만의 삶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거룩한 삶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좀 맺어지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끝없는 탐심에서 우상 숭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교만과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큰 죄악을 낳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칠 만큼 사리분별 능력을 상실했으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가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 어이없는 모습들은 바로 끝없는 탐심에서 비롯되고요.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개인의 신당을 두는 것처럼 저주와 이러한 어려움으로 염려를 모든 것을 잘 풀려서 바라는 마음들은 바로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주의식, 자기 편리주의식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교만과 무지의 결정체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탐심을 갖지 않도록 평소에 지속적이고 또한 반복적인 경건의 습관과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